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이제 31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교회 창립 주일을 맞아서 앞으로 몇 주 동안 교회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31살이면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보통 사람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인생이 뭔지 고민도 좀 해보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아는 그런 나이지요. 자기 정체성을 좀 확고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움직여서 주 앞에서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신학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을 찾아보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어원적 의미는 분리어 나감 이런 뜻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공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기독교에 적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바 된 사람들 혹은 이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 하나님께 불러 모임 바 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이것이 교회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불러 모으시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제자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선뜻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니이다. 이게 힘듭니다. 예,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흡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이 칭찬하셨다는 말씀은 바로 내가 하는 그 말이 맞다, 옳다, 내 말은 진실이다, 이렇게 재확인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우리 요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비로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메시아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우리 메시아라는 말 자주 듣고 그리스도라는 말 자주 듣는데, 이 그리스도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이것이고, 그리고 이 메시아란 히브리어로 머사야, 메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뜻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예수님에게 적용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셔서 모은 사람들, 그건 이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래서 모아서 시작한 교회다, 이것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내 발로 내가 나왔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발점을 나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과 내 마음을 움직인 분은 하나님이시니 시발점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어떤 할머니와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할아버지가 이웃을 이루고 함께 살았는데 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면은 사이가 좋을 것 같은데 인생 많이 살았으니까 어린애 같으셔서 자꾸 싸우세요. 예. 우리 권사님들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싸우세요.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싸워요. 예.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없는데 이 할망구야 왜 자꾸 교회 가냐, 교회는 왜 자꾸 가냐 하고 할머니를 자꾸 조롱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자꾸 그러면은 지옥 간다고 이렇게 얼음장을 자꾸 놓습니다. 자꾸 싸워요. 그렇게 싸우다가 아마 이 미운정 같은 것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살다 보니까 가난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그 이웃으로 살다 보니까 할머니의 사정을 잘 알아요. 먹을 것을 많이 사다가 그 집 문 앞에 갖다 놓습니다. 할머니가 기도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먹을 것 기도대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탁 나타나서 이 할망구야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은 없다니까, 그거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준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못된 할아범을 통해서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엉뚱한 이야기 같아요. 엉뚱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할머니의 신앙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움직인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바로 같은 애굽의 왕이라도 내 종 바로라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고, 이 고레스 왕 같은 페르시아 왕 같은 사람도 내 종 고레스다 이런 식, 내 종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You did not choose me, but I chose you. I chose you.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내가 주님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거 아니다. I chose you.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가 없다. 아니 내가 왔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너가 왔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과 내 길을 이끈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지 않으면 너는 이곳에 올 수 없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곳에 나온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경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환경을 조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하게 모은 사람이 내가 되어서 이 교회가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 고백이 되지 않는 분은 사실 교회에 나오셔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주님 잘 믿는 분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고백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내가 계속 어둠의 자녀로 살아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까, 이 차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과 어둠의 자녀가, 이것은 간단하게 주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내 구주로 영접하는 거 아닌가의 차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직까지 잘 안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라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중심에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미 보셨는데요, 18절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3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교회 초창기부터 다니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며 꾸준하게 섬기신 분들입니다. 또한 교회가 큰 일을 해야 되거나 또 건축할 때가 되면은 정말 힘에 넘치도록 헌금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얘기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즉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면은 내가 그에게 반드시 상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지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에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해준다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상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주의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아낌없이 섬기고 충성하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잊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교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지만은 우리는 주인의 권리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의 권리를 주장한다 그러면은 이 교회는 내 교회가 말 그대로 되는 것이죠. 주인의 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나를 몰라주나,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나를 몰라주나, 우리 이런 것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래되신 분들이나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한마음이 되어서 이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위해주고 기도하며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떤 의미로 교회를 세우셨는가?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그래도 성경은 교회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내가 교회 생각하는 교회는 저래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의미다, 이런 것 다 소용없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을 찾고 교회의 본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복을 주실 때 무엇이라고 하는가? 창세기 1장 28절 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가득히 채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 땅 가득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채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나도 하나님같이 되어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 위하여 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사는 사람으로 되겠다,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부터 창세기 6장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땅 위에 많이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의도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사람들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집니다. 홍수를 통하여서 다 없어지고 남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아 한 사람과 그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꽉 채우려고 하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11장 가보면은 노아를 통하여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왜 이 사람들이 탑을 쌓게 했는가? 탑을 하늘 꼭대기에까지 이렇게 지어서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왜 만들었는가? 자기 이름 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많아지니까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하여 탑을 쌓자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막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꽉 채우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완벽하게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땅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만 살자,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저절로 땅에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이 이어집니다. 12장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그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내가 너 한 사람만 두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큰 민족을 이루는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선택된 백성들이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민족에게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가? 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만 끝이 나는 거 아닙니다. 그 밑에는 이런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건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민족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 민족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죠. 한 민족이 아니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 민족을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 와서 법을 받게 되는데, 이 국가로서의 위치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 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를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민족으로 만들 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란 설명을 해서 교훈을 준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서 교훈을 주는데,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졌다 그러면은 좋은 말씀을 들으신 것이고, 그리고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민족을 선택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과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하여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 잘못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이렇게 하고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것이 아니라 저거는 개 같은 인종이다, 이렇게 무시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많이 살았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죠. 앗수르가 일어나서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망가뜨렸죠. 그리고 바벨론이 주전 6세기에 와서 유다를 망가뜨렸죠. 이스라엘은 멸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이렇게 모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신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거 이미 보신 말씀 같이 느껴지시지요? 예, 바로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놓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동일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께서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를 이룬 사람들에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이 교회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된 민족, 구약의 선택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택한 민족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피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할머니가 누군데,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건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 하나님에게서 났는데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자기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 교회가 3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셨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제 설교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깊이 있게 못 다루고 성경 말씀 읽은 거 한 번만 더 읽어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을 선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과 연결의 다리가 되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갑니다.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창세기 6장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 내려고 합니다. 11장에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민족이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갑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는데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쇠퇴하고 그리고 없어집니다.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저 개인을 사용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